전에 혹시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아지를 이제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강아지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참 반가워하죠. 뭐 사람은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아할 때도 있고 나빠할 때도 있는데 참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좋으면 막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슬퍼한다든지 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아마 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던 주인인데도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동물이지만 정말 이런 일반적인 동물하고 좀 다르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는 뭐 오랑우탄이나 또는 원숭이나 그 밖에 모든 그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돌고래나 또 이런 것처럼 닭도 굉장히 머리가 괜찮다 그러죠. 이런 그 생각이 있는 것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어떤 느낌이 있다, 또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 감정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그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강아지는 보통 20년까지가 최대한으로 사는 20년 살잖아요. 그럼 내가 20년 뒤에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낳아줬던 그 어미개, 또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거에 궁금하는 개는 없어요. 그죠? 고양이나 호랑이도 오랑우탄도 원숭이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막 점을 치러 다니고 복수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유독히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사람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주님의 그 대화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고전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형식이 대화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변론이라는 플라톤이 지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지 않았죠. 플라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또는 뭐 그 밖에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동양에서는 논어나 또는 맹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글을 써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대화가 사람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영생과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면 어디가 살 것인가? 그것은 어딘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나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 랍비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시에 유력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가 랍비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랍비라고 하면 상당한 그런
그 훈련을 받고 또 학문을 익히고 이런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랍비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랍비에 속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귀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존경받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주님 앞에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혼란스럽다, 참 혼돈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던 이 국가 또 그가 살고 있던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서부터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틈틈이 로마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제일 그런 때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민들이죠. 힘없고 능력이 없고 그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감남을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관계가 없죠.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탈북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남한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쓰고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면 뭐 있는 사람들은 뭐 250만 명이 지금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살겠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문제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유대 사회가 정말 타락과 부패와 부정과 그리고 민족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몰라서 막 혼돈하고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볼 때 영적으로도 이 유대 사회는 참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후로 뭐 아들 엘리에셀이라든지 비느하스라든지 이렇게 연이어준 정말로 거룩한 직책이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니고데모 당시에 와서 로마에다가 돈을 뇌물을 주면 대제사장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그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 앞에 서가지고 남의 죄를 속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매직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혼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 영적인 타락과 혼돈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내세 구원과 영생은 있기나 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나는 갈 수 있나? 그런 궁금함, 그런 답답함, 그런 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과 불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형편없이 타락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통 랍비로서 이단주의자이고 또 이런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비밀히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을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 또 영생과 구원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어요. 자기는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랍비이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도자인데 자기가 궁금해하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없고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은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대답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대답입니다. 온 인류와 그리고 철학과 종교 모든 것의 종착지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100년만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는 것은 유한한데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나는 정말 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아마 하늘 위에 있다고 보통 말했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갔는데도 거기 천국이 없었어요. 보이저 1호가 수만 년을 달려가가지고 수백 년을 달려서 태양성 가까이 외계까지 가봐도 거기도 천국이 없어요.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참 우리도 궁금하고 이 니고데모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고통은 무엇이냐? 자기가 최고의 종교적 영적인 지도자였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자신감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랍비니까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라는,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지요. 알 수가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냐면, 참 이 니고데모는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거운 주제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가사회, 그리고 국제정치, 또 우주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 혼돈 자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 자체예요. 혼란 자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고 있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이비 이단주의자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기나 한가? 아니면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나는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그분들은 거기가 만날 수 있나? 거기 계시는가? 아니면 영원히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셨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궁금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라, 또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이라고 이 니고데모도 이해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면적으로 인생을 이해하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거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럼 혹시 이건 아닐까? 물리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이 큰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여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의식과 양식을 가지고 이해하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달나라에 가도 없는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더 높은 우주공간 은하세계에 가 계신가? 어디에 가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고 영생을 받을 수,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되게 어리석다. 사람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을 고백하고 왜 저러고 살아?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젊게 살고 쾌락으로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멋지게 살다 끝을 내지 뭐 때문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 영적으로 밖에는 이해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영적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그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영적인 것으로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과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나의 힘인가? 나의 의지인가? 나의 능력인가? 나의 노력인가? 습관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저는 아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찬송가를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흥얼거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져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공공 앞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 공공 앞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는 바 내가 죄를 지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죄 시스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확정적으로 죄 시스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도 보면 사실혼과 또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살아도,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그냥 부부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등록을 하고 살면 합법적으로 모든 그 권리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증명을 또 해야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러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바람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 얻고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람과 같은 삶인데,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있는데 자연스럽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대처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정말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길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거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도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참 편안하게 모든 일을 행하여 갑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게 저렇게 거칠 것이 없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람과 같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입을 벌려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성령의 삶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말이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신앙 없고 성령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시끄럽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요란스럽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짜증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개독이라는 말을 듣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능력은 그 잠잠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잠잠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궁금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돈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고 여러분의 삶에 거침없는 그리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궁금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능력 있게
또한 소리 없이 우리 맡은 바 직책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